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문의 예배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주변의 성도들,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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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때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가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다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이사소서. 내 짐들 기억나시고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령 만날 때 도우소서. 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만족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의 표와 같이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동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는 자들이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믿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중보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뿌린 씨앗이 복음의 황무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야 할 교회 학교 꿈나무들이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교회 학교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의 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핵을 포기할 줄 모르는 북의 이정자들을 다스려 주시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변 열강들과도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내 정치 현안을 안정시켜 주시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은사와 영적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맡은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난 따라 살리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도우신 갖가지의 은혜와 섭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에도 하늘의 창문을 여시사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처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할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손길을 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에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 예물에 담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며 간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 장로님들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봉사주의를 지키면서 선교봉사헌금 작정을 했는데 아직 미처 작정하지 못한 교우들 계시면은 이달 말까지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카카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에 친구 추가로 해가지고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 주보나 또 예배 영상 또 여러 가지 소식을 그 채널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느헤미야 프로젝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30일 기도회
여러분 함께 매일매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료는 필경대에 비치해 있고 또 카카오톡 채널에도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생활 수첩, 금년도 수첩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도 수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교역자들이 부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장군 가운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분열되어 있는 일본을 통일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1만 8천 명의 왜군을 거느리고 조선을 침입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란에 휩싸이게 되고 귀중한 문화재를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공들을 납치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임진왜란의 원흉이고 악명 높은 침략자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개가하는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8살 때 절에 맡겨졌는데 절에서도 나와서 방황을 거듭하다가 그 지방의 성주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의 충성심만큼은 주인도 다 감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추운 겨울날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서 따뜻하게 만들었다가 주인이 나갈 때 내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점점 두각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일본 천하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펼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일꾼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지역은 갈릴리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매우 간결하지만 구원을 위한 회개를 촉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생업에 집중하던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시고는 그들도 부르셨어요. 역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두 사람도 부르심에 응답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유럽과 지중해의 모든 연안 국가도 모두가 로마 절대 권력 아래 숨죽이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 또한 로마 당국이 부과한 과중한 세금과 부역으로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의 종교적 자부심 또한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로마와 적당히 타협해서 자신들의 안일만을 구했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이 짙을 때 새로운 역사의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조금씩 동터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강력한 로마의 시대에 그 대체 세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에서 쓰인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언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영어로 크라너클 또는 크로날러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24일 오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주 찾아오는 일요일, 즉 크로노스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날, 즉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하늘나라로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죽어가서 가는 천당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고 새롭게 실현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성당의 신부에게 한 자매가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부가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떤 죄로 인해서 왔습니까? 예, 남들이 그러는데 제가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교만한가요? 물었더니 제가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예쁘니까 저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너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신부가 창문 틈으로 밖에 이 자매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마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자매님, 착각은 병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은 하고 있지만 가보진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종종 혼돈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already not yet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곳에 마귀를 내쫓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복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서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같이 있는 가정 공동체,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 여기에 능력으로 임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 대통령이든지 왕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토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볼 수 없는 나라요, 능력의 나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나라요,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혹은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카이로스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고 성공하기를 꿈꾸는 모든 인간들의 최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가 누군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삶이 허무했음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만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를 만난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때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회개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카이로스의 때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아직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기에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 나라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곧바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서리빨 같은 권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함께 선포할 일꾼들을 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은 로마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인물들이어야 했을 겁니다. 로마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를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과 기세는 하늘을 찌를 만했어요. 이런 대제국과 맞설 수 있으려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물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그런 시대적 영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어부를 택하신 예수님. 세상의 인재 선발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그들이야말로 죽음과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적임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에 이들은 고기를 잡아서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다른 생명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서로를 살리는 가정입니까? 서로를 죽이는 가정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에 시골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고를 졸업한 한 신앙 좋은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자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했고 결국 남편은 뒤늦게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내는 남의 집안일을 하면서까지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결국 독일 유학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한편 공부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그 남편은 이번에는 아내 대학 공부를 뒷바라지해서 현재 그 아내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는 서로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둘 다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를 살리는 세상이기보다는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통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세상은 점점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 폭력, 환경오염 및 각종 사회 문제 등 여전히 이 세상에 죽이는 문화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도 실력이 필요하듯이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면 그에 합당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재물,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르셨어요.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가정보다 조금 더 나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의 소유의 배도 있고 일꾼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예수를 따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결단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 그리고 배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다른 점을 얘기했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동부 지방의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외아들이 영국 여행 중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일로 스탠포드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매일 술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꿈속에 그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을 아들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스탠포드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 동부지방의 하버드 같은 대학을 서부에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샌프란시스코 남쪽 교회에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그 대학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 교수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생존자만 51명이나 될 정도입니다. 오로지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스탠포드는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세상 모든 청년들을 자기 자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남긴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땐 재산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다 써버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재산을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실상 덧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덧없는 세상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살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요청했어요. 당시만 해도 녹음기 등이 없었던 때라 직접 가서 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조수가 한 명 있었는데 두뇌가 아주 명석하고 늘 아인슈타인을 따르면서 비서와 기사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조수가 강연에 가는 길에 수행을 하다가 농담처럼 자기가 한번 아인슈타인을 대신해서 강연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강의를 들었던 터라 훤하게 내용을 다 암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사는 재미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강연장 뒤에 모자를 쿡 눌러 쓰고 앉아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매끄럽게 강연을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교수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조목조목 따지며 질문했습니다. 자리에서 듣고 보니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아인슈타인은 조수를 바라보았는데 의외로 조수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의 질문은 제 조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자기는 유유히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조수는 아인슈타인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을 전적으로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과 자신들을 둘러싼 삶의 조건들을 초연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 경험, 실력,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삶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세상을 따르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충실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도록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으시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